네, 어두운 밤 두 번째 책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4쪽입니다. 64쪽. 네, 64쪽에 이제 보면은 중간 정도부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령 보이시죠? 네, 가령 인내와 관용으로 말하면 그 부분부터 영성 공부를 하는 중에 막과 이로가 없이 꾸준하게 참으면서 애로움과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잘 닦여진다. 이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신의 성품에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훈련이 잘 되면 이 말입니다. 인내와 간용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인내와 간용이 생기는 과정 가운데 막과 이르가 없어도 꾸준하게 참으면서 그죠? 애로움과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잘 뭐한다는 거죠. 닦여진다 그 말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시겠죠? 네, 하여튼 네. 네, 그다음 보면요. 좀 더 내려오면은 하나님께의 사랑이 닦여진다. 이미 맛에 끌려서 일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까닭이다. 굳셈의 덕이 여기서 닦여진다. 일이 어렵고 맛이 나지 않더라도 약함에서 힘을 뽑아내어서 일하기 때문에 강자가 되는 것이다. 통틀어서 말하자면 향주덕이나 이건 조금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사추덕 그리고 윤리덕을 막론하고 모든 덕이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잘 닦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은 우리 지체들께서 연단과 훈련을 잘 이렇게 되어져서 점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군사의 특징은 점점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시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죠. 예,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즐거움을 점점 뭐의 즐거움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트너 개념과 지체 개념으로 전환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지체들에게 넓혀짐을 요구한다면 넓혀짐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그 지체를 사랑하라 말씀하신다면 이때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주의 일을 하면은 내 육신의 입장에서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에서 하게 되면은 주님의 일은 하긴 하는데 당연히 육신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둠 밤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연단과 훈련시키면 내가 즐거움과 상관없이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어두움에 잘 들어가신 분들은 숙제하는 재미가 없어도 숙제를 잘 하시겠죠? 할렐루야. 어두움을 통과하지 않으신 분들은 숙제하면서 왜 이런 걸 시킨다냐. 시간 낭비고 막 내가 뭐 교수 될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더 어두운 밤에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닭 먹으셨습니다. 하여튼 65쪽으로 가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네, 65쪽. 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설명하면은 이제 향주덕은 그 설명한 거예요. 향주덕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은 대신덕, 그죠? 그런 부분인데 십계명을 통상적으로 나누면 잘 아시잖아요.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6개는 사람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대신 계명이라 부르고 또 사람과 관계된 것은 대인 계명이라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향주덕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결정체가 뭐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할 때 향주덕은 뭐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통과한 사람에게 이 세 가지 덕이 형성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나중에 이제 결말에서 배우시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결국 훈련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추덕은 이건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추덕은 네 가지 으뜸이 되는 덕을 말하는데 지덕, 지혜, 의덕,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용덕, 용기, 절덕은 절제. 이런 네 가지 덕이 메마름을 통하여 형성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해되시겠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연단을 잘 받으셔야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걸 이제 좀 종합해서 이제 우리에게 잠깐 설명해 보면 이런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잠깐 설명해 보면 첫 번째 믿음 보이시죠? 이건 이제 이 정도 되면 저는 읽기만 해도 다 뭐 이해되시는.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메마름을 반드시 뭐 해야 되죠?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메마름을 통해서 자기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신뢰가 무너진 만큼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메마름을 통해서 믿음을 덕으로 얻게 된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참된 소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기 소원과 자기 욕망이 뭐죠?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이 형성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시겠죠? 참된 사랑이 형성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자기 사랑이 상실돼야 되겠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연단과 훈련, 어둠 밤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없어지는 거면 육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믿음과 관련돼서는 자기 신뢰가 없어진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소망과 관계돼서는요. 이 세상에 대한 소원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고, 사랑에 대해서는요. 자기 사랑이 자기 애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자기 의, 그죠? 자기 의로움이 없어지거나 그러겠죠.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둠 밤에 넣으셔서 결국은 나를 없애는 거죠. 옛사람. 자기 신뢰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옛사람의 소원을 무너뜨리고 자기 사랑, 자기 의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쑥쑥 무너지게 되면은 당연히 속사람, 영혼이 강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강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 하나님만 믿게 되고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어둠 밤의 결론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해서 실제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결국 뭐냐? 십자가의 길이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어두운 밤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지들도 그렇고 이미 이 십자가 길의 맛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넓히셔야 돼요. 더 넓히시니까 다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일하게 어두운 밤에 집어넣으셔서 자기 신뢰, 자기 소원, 자기 사랑, 자기 의를 다시 또 꺾으셔가지고 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또 좀 시간 지나면 또 주께서 보실 때 안 되겠다 싶으시면 또 다시 어두운 밤에 집어넣으셔서 이런 훈련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반복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잘 받으시면은 눈치가 생기게 되고, 아,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얼른 나와야겠구나. 그 자리까지만 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우리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시소 게임이 되겠죠. 적절할 때에 얼른 고개 숙이고 들어가셔야지 마지막까지 버티시다가는 매만 맞으니까. 네, 그 눈치 없는 큰 애들이 그러잖아요. 작은 애들은 눈치가 빨라서 용서를 구할 때와 잠자러 갈 때와 텔레비전 볼 때 정확하게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판단에 딱 서는데 장남들은 잘 못하죠. 네, 어쨌든 6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 하시는 거니까 이제 말씀 다 드렸으니까 사랑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으로 바뀌고 그러겠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자기 소원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뭘 주시나요? 그죠? 메마름을 주신대. 이 메마름을 우리는 어두운 밤이라 부른대. 그죠? 근데 그 메마름은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때로는 영적 시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건 이제 뭐 이미 이계 목사님 통해서 워낙 강의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이계 목사님 통해서 목요 기도 시간에도 다 들었지만은 우리가 이 어두운 밤에 이 영적인 시련에 들어갔을 때 참 어려운 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연약함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많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욥을 설득을 시키시죠.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냐 안 하냐 이 부분보다는 그냥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냥 신뢰해 주기를 원했죠. 근데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뭐 하려고 했습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이게 솔직히 저나 우리 지체들이 종종 이렇게 어두운 밤을 영적인 시련을 겪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뭐 하면 되는데요? 신뢰하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말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똑같이 어두운 밤에 들어가도 신뢰하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연약함 가운데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거죠. 어차피 어두운 밤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죠? 불쌍해서 통과시켜 주시든 대견해서 통과시켜 주시든 반드시 우리 아버지시니까 통과시켜 줍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신뢰함으로 옳다 인정을 받고 통과할 거냐 아니면 연약해서 아버지가 불쌍해서 자비를 베푸셔서 통과시킬 것이냐. 예, 나중에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어떻게 아느냐.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통과된 사람은 스스로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스스로가. 불쌍해서 통과된 사람은 감산에 있는데 모릅니다. 뭐가 업그레이드 된지를. 이왕이면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업그레이드가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저 위에서 우리가 본 다른 세 가지 악습의 불완전은 이제 네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또 세 가지는 뭐냐면 분노 보이시죠? 질투, 나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분노와 질투와 나태 이런 부분들이 이 감각의 메마름소를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들 역시 이 욕심의 메마름에서 그 말이죠. 정화되어 욕심이 부담스러운 소욕 같은 말이니까요. 이 욕의 메마름에서 정화되어 영혼은 그의 상반되는 덕을 뭐 하는 거죠? 얻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밤을 통하여 단련시키는 메마름과 시련과 곤란과 노고로 말미암아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낮추어져서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까지도 뭐가 되는 거죠? 유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온유, 낮추어지는 것은 뭐갑니까? 겸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사람 앞에서 뭐가 되는 거죠? 유순해진다는 겁니다. 부드럽고 순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부드러워지면 온유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온유하게 되면 하나님께 쉽게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다시는 자신의 결점을 못 견뎌서 자기에게 성내지 않고 남의 결점 때문에 이웃에게 뭐하지 않고요. 분노하지 않고 참 착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기를 어서 빨리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은 데서 성내거나 무엄하기 짝이 없는 원망을 하지 않게 된다. 그렇죠? 8번 질투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역시 여기서 남들과의 사랑이 있다. 혹시 아직 질투가 남아있다면 그전처럼 악습으로서의 질투가 아니다. 그전에는 남이 자기보다 낫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배가 아팠으나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드러난 대로의 자기 비참을 깊이 깨달아서 남이 나온 줄을 아는 것이니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덕성스러운 질투라. 남을 본뜨고 싶어하는 심정이야말로 대단한 덕이다. 이게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9번입니다. 영성의 일에 대해서 때로 가지는 나태와 염증도 여기서는 그전과 달리 악습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나태 같은 것은 가끔 지니던 영성의 맛에서 왔었고 그 맛이 없을 적엔 이를 가지려고 가진 일을 다 썼지만 지금의 염증 따위는 맛이 모자람에서 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욕구의 정화로서 일체의 맛을 영혼에게서 멀리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죠? 쉽게 말해서 마음이 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전에는 못하는 것 때문에 불행했다면 지금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전에는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스러워졌다면 지금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게 됐다는 지금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뭐가 없어졌으니까 육신의 소욕이 그죠? 소욕, 욕심, 아니면 이 욕심이 십자가에서 많이 모였으니까요. 처리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이제 교재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한번 다음에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묵상해 주시면 되는데 뭐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죠? 농부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시죠. 예.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가지죠. 그렇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시냐면 열매를 얻고 싶으셔요. 그죠? 근데 너무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 이때 사실은 정말 진짜 좋은 겁니다. 이때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거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저하고 여러분, 우리 가지 있는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입만 다셔야 됩니다. 그냥.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저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 지체들도 너무. 근데 이런 이야기는 또 안 믿어요. 근데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깊게 우리 지체들께서 묵상하시면서 정말 지체들이 너무너무 뭐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이제 사단이 이제 발생하죠, 이제.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열매 있는 가지는 더 맺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시죠. 근데 이 깨끗게 하신다는 게 뭐냐? 이게 가지치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자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것도 가지를 잘라버리고 열매를 더 맺는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불필요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냐?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 어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어두운 밤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죠? 가지치기를 하셔요. 근데 뭘로 가지치기 하시나?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두운 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어두운 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뭘로 받냐? 알고 보면 뭘로 받는 거죠? 말씀의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받는 거죠. 말씀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받는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건 결국은 말씀의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어두운 밤은
우리 편에서는 영적인 시련이지만 알고 보면 말씀의 실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계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뭐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되죠? 어쨌든 사람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동의가 됐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실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시죠. 그럼 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멀게 하시죠. 즐거워하게 하시죠. 즐거워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즐겁게 만드셔야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별로 더 제가 AR을 잘못 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딱 가지치기해서 끝나고 소중한 존재에서 끝나야 되는데 생각을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어두운 마음을 경험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말씀의 실제 때문에 어두운 마음을 경험하는 거죠. 열매를 더 뭐하게 해서 더 맺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지체들께서 이미 십자가 길을 아셔요. 여기까지도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 지체들 스스로 봤을 때 겸손해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 근데 그 말씀에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 결국은 말씀이 실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을 실제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고난 속에서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뭐 하는 거죠? 알게 하시죠. 이게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에게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이제 인격된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인격이 돼서 이게 그대로 흘러나오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영적 실제라고 부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이 지체들에게 실제가 되어지면 또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딱 뭐가 나가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가죠. 그래, 고난이 오면 나는 뭐 하죠? 즐거워하나니. 그러면서 이전에 훈련받았던 부분들과 이 말씀이 되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몇 년 후에 또 다른 고난이 오면 또 그동안에 훈련되었던 부분과 이 말씀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체 속에서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재에 감사하면서 바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죠. 이제 질문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도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기억입니다. 기억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삶을 살면 반드시 어두운 밤은 날마다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두운 밤을 바르게 이해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하셔서 열매를 더 많이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 근데 이 깨끗게 하셨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리해보면 결국 뭐라는 거죠? 가지치기다. 열매 없는 가지도 잘라버리지만 열매를 더 맺기 원하시는 가지도 자르신다. 그러니까 이 자른다는 개념은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어두운 밤의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결국은 이 실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열매가 뭐 우리 안에서 많아지겠죠. 그럼 누가 기쁘시죠? 하나님, 농부신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구속사에 참여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셔서 힘드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좀 잘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늘 느끼는 건데 저도 연약하고 우리 지체들도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절대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얼른 마음을 바꾸셔서 주님께 자백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도 안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다 아시죠? 자녀들이 하도 속썩이 되면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자녀들이 잘못했다가 하면은 기억나세요? 2011년 4월 15일 이 망할 놈이 내 지갑에서 10만 원 빼갔다. 기억도 안 하시잖아요. 다 잊어버리시고 보람 속에 언제 네가 나한테 너 한 번도 나한테 고생시킨 적 없다고 또 사실 아닌 사실을 말하죠. 하여튼 그게 바로 남편과 아들의 차이점입니다. 잘 한번 남편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정해도 다시는 못 믿는다고. 그리고 아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한순간에 싹 잊어버려. 하여튼
잘 접근을 하셔서 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네, 이상 열거한 이익들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이 이 메말은 관상을 통하여 뒤따른다. 그죠? 이게 계속해서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조와 궁박의 한밤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미처 생각지 않는 때에 영의 맛스러움과 순수한 사랑, 그리고 영의 지견을 자주 내리시고, 이게 관상의 축복이죠. 때로는 아주 미미한 지견을 내리시는 까닭이다. 그 하나하나가 전에 맛보던 것보다 훨씬 이롭고 가치로운 것이다. 그러나 영혼이 처음부터 이러한 줄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영스러운 영향이 하도 미묘해서 감성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잠깐 언어적인 것만 정리하면은, 궁박은 압박감, 너무 힘들어할 때도 있다는 거죠. 몹시 공고함, 그죠? 지게는 분별력,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갑자기 너무 막 마음속에서 메마름도 찾아오고, 그 있지 않습니까? 애로움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막 때로는 섭섭한 마음도 막 찾아오고, 때로는 막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타이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깨달음이 온다는 거야. 근데 이 깨달음이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이런 소원들이 갑자기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샘을 터뜨린다는 거죠. 뭐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하여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는 소원이 확 들어와서 나에게 눈물샘을 터뜨리면서 이전에 이런 어려웠던 부분들을 한순간에 뭐 해준다는 거죠.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그냥 확 생긴다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찬양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깨달음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강한 소원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책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리를 하다가 동태의 눈을 보면서 확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게 갑자기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확. 또 어떤 분들은 설교하다가 냉랭한 마음으로 설교했는데, 설교하는 시간에 설교자가 갑자기 그 순간에 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임팩트라고 그러는데, 그 강력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걸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설교자는 과거의 모든 부분들을 확 잊어버린 채 이것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여운으로 남아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 한 달, 하루, 아니면 2시간, 3시간 남아서 이 여운이 계속해서 남아서 이 여운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과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깨달음은 짧아요. 10초, 1분, 5분, 그죠? 거의 30분까지 간 사람은 없습니다. 예, 우리 같은 사람은 30분 이상씩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감당을 못 합니다. 너무 막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정신이 돌아버릴 수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에는 10초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순간적 그리고 나머지는 그 여운이 남아서 이 여운으로 쭉 하는 거죠. 네. 특별히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이 여운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찬양도 굉장히 많이 부르시고,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 하나의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고, 기도하신 분들도 다양한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사랑의 고백이 계속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셔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영 안에서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끝으로는 여기서 영혼의 애착과 감성의 욕구를 정화하는 데서 영의 자유를 얻는데, 그러는 중에 차차 성령의 12열매를 얻게 된다. 그죠? 역시 여기서 묘하게도 새 원수 이미 배웠습니다. 악마, 세속, 육신, 이 세 소나기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일치에 대한 감성의 맛과 기쁨이 가서지므로 악마도 세속도 감성적인 것도 영에 저항하는 무기나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죠? 근데 이게 충분하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이제 한번 무너진 거니까. 이해되셨죠? 한번 무너진 거니까 앞으로 이 무너진 부분을 계속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하면은, 여리고로 설명하면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여리고가 무너졌다 해서 계속해서 진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여리고를 쌓으면 어떻습니까?
싸우면 다시 사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서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7족속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두운 밤을 통하여 이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여 계속해서 육신이, 그죠? 세상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은 못하지만은 이제 게릴라전으로 누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죠.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아이성 싸움, 그죠? 아니면 기브온 족속.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12집,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다 지배하지 못하고 소수를, 그죠? 소수를 남겨두게 되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누룩으로서. 근데 이 누룩을 잘 거절하면 육신 세상 마귀를 다스리면서 살 수가 있는데, 잘못해서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욕망 안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장한 사람도 반드시 뭐 한다? 성숙한 사람도 반드시 육신에 져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실패고 이삭의 실패고 다윗의 실패죠. 그죠?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베드로도 실패하거든요. 이런 실패들을, 이게 베드로가 실패하는 거는, 자 봐보세요. 베드로가 실패한 건 뭐냐면은 순교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 말은 장성한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순교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는데 외식이라는 부분에서는 실패합니다. 야고보가 무서워가지고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밥 먹고 있다가 몰래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고 보면 상당히 주의 형제 야고보가 무서웠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베드로가 누룩이잖아요, 누룩.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꾸준히 훈련을 받아도 우리가 옛날처럼은 실패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약간 육신을 편들어주면, 이때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누룩이 돼서 자기 일을 구하게 되고, 이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언어적인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삶적인 실패를 하거나. 그죠? 그래서 이게 대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성. 네, 68절을 보도하겠습니다. 68절. 네. 네. 어찌됐든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이러한 메마름들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한다.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게 순수한.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어둠 밤 4부 가면 계속 이 말만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의 밤을 주시냐? 결국 뭐의 문제라는 거죠? 순전함. 이게 순전함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순전함보다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불순함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언어의 한계성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순전한지 모르니까. 이게 방법은 뭐냐면은 내 마음 속에서 불순한 마음이 생기면 순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하시냐? 뭐 하시더라 해서 불순하게.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순함이 없어지는 것이 자기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A사람이 처리되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A사람이 생각과, 이게 이기현 목사님과 좀 견해 다른데,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있는 것을 거절하는 것. 십자가에서 있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뭐라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고, 불순함을 없애는 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순전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솔직히 뭐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만이 순전하시잖아요. 이게 아가페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하나님은 완전하시는데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돼야 돼요. 문제가 이거죠. 우리 안에서. 이게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체된 인생도 남은 인생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가장 순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뭐해지는 거죠. 완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순전하신 사랑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순전한 사랑을 순수하게 못 받잖아요. 뭐가 있으니까요. 불순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어두운 밤에 넣으셔가지고 불순함을 없애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요한이 하는 그 격려가 뭐냐면은 어두운 밤의 강도가 셀수록 불순함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체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순수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어두운 밤을 세게 주시옵소서. 네, 하여튼. 근데 앞으로 세게를 강조하지 마시고요.
감당할 만큼만 주시옵소서. 괜히 또 세게 줘갖고 저 원망하지 마시고 세게는 십자가 요한 이야기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는 감당할 만큼만.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순전해지는데 이 순전함이 무엇이 순전인지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혀 금을 잘 모르는데 순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순금. 그러니까 그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다 더 많이 집어넣어서 계속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집어넣어서 넣으면은 불순물은 계속해서 타서 없어지는데 이 불순물을 얼마만큼 태워지느냐에 따라서 순금이 결정된다. 순금의 질이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비교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어두운 밤에 집어넣으셔서 불순물을 태워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순금의 정도가 결정난다. 그러니까 순전함이 결정이 난다는 거죠. 다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00%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게 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게 한다는 거죠. 완성시키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사랑 연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많이 사랑을 연습하도록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부르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죠? 참된 사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체교사 하거든 뭐 또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무슨 음식을 드시든 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는 못 먹으니까. 라면을 드시더라도 감사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는 라면 다 드시고 가십시오. 천국 가면 못 먹습니다. 주님 짜장면 주시옵소서. 천국에 짜장면이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는 밥 먹는 것도 없습니다. 영이 뭔 밥을 먹습니까? 말씀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말씀 좀 못 먹는 건 괜찮은데 가서 많이 먹으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짜장면, 짬뽕 뭐가 됐든 간에 마음껏 드시고 그 대신 미식가는 되지 마시고요. 없는 형편에 미식가가 되면 큰일이니까. 네. 네, 그 다음에요. 저도 솔직히 어려워요. 강의할 때는 내게 순수한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순수한이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어찌됐든. 네. 저도 가끔씩 이제 아주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지금 이대로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뭔 덕을 보려고 더 깨끗해질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니까 어두운 밤이 있어야 되니까 이대로가 좋은데.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불순물을 싹 들추어내셔서 보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세게 하신다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힘드실 때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이유는 맛을 따라서 일하던 그전과는 달리 이해되셨죠? 맛을 따라서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서 했던 그것과 달리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일할 뿐이며 이 일의 재미나 맛에 끌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그 의미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맛에 끌리지 않아서 봉사를 했어요. 정말 주님이 좋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쁨을 부어주시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기쁨, 이게 순수한 기쁨이잖아요. 처음에 맛이라는 것은 육신의 감각. 이 육신의 맛을 없애버리시고 봉사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죠.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또 열심히 또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긴 주십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영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누가 읽어주실래요? 득이의 시절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봉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 69페이지에 써놨던 것처럼 득이의 시절이라는 것은 뜻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 하나 AR을 설명하면은 이런 부분이죠. 우리 지체들께서 어떤 일에 봉사를 하셨어요. 이제 봉사를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걸 한 번씩 경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떤 날은
내가 진짜로 잘 준비했어요. 진짜 스스로가 감탄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준비했어요. 근데 결과가 완전 꽝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진짜 내가 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준비가 잘 안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 일을 너무 잘 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안다는 거죠. 아, 내가 잘 준비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잘 준비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점점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잘 준비하냐, 잘 준비하지 않느냐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내가 겸손히 맡은 일을 충성하게 되는 이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어두운 밤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었던 거죠? 내가. 근데 이게 내가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내가 겸손히 충성해야만 되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앞으로 더 많이 요구하실 무익한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론과 실제가 왜 어렵냐면은 이런 같이 공부할 때는 이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실제적으로 일할 때는 나하고 너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는 이게 아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와 너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주님과 나 사이에서 이게 아멘이 되는데 나와 너 사이가 아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밤을 공부하면서도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과 나 사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와 너 사이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지체들께서는 너가 동급일 수도 있고 너가 상사일 수도 있고 너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일 수 없고 너가 나일 수 없잖아요.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서는 이게 금방 되는데 실제로 나와 너 사이는 이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나 너 사이에 실제적인 사랑 연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 너 사이의 사랑 연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이제 진짜 연습이 되는 거죠. 이 과정도 또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어두운 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자아들을 깨뜨리시는 거죠. 이게 지체되기에서 힘드신 것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과 나 사이는 한 10%라면 나와 너 사이가 한 90%죠. 가만 보면. 말은 반대로 하죠. 말은 나와 주님 사이가 몇 %고요? 90%고 나와 너 사이는 10%인데 실제적으로 힘든 거 보면은 주님과 나 사이보다는 나와 너 사이가 훨씬 많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너라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고 양면성은 제만 두 방면이죠. 두 가지 부분에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주님과 나 사이에서만 말해버리면 너가 기절해 버립니다. 황당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너는 나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나는 주님으로 만족해버리면 너가 황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황당하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되고 더 많은 영혼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이게는 그냥 공부를 뛰어넘어서 멘토가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잘 한번 또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9쪽으로 가서요. 69쪽 이제 13번. 네, 이 메마름의 밤에서는 보시죠. 하나님 걱정.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건 좋은 것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쁜 거 할 거 아니니까요. 이런 좋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으시죠? 하여튼 전반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어두워지는 곳에 가니까. 이 메마름의 밤에서는 하나님 걱정,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망이 커간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영혼이 지금까지 의존했던 욕구를 부지하고 키우던 감성의 젖이 떨어지고 나면 메마름과 벗음 속에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 섬김의 열망뿐이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린 것. 다윗이 하나님 당신이 즐기시는 제사는 부서진 마음이라고 말한 그들이다. 이 부서진 마음을 우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했잖아요.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이죠. 그래서 오치마니는 이 부서진 마음을 자아가 깨어진 마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 정리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지시되게 원하시는 부분은 깨어진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이제 70페이지는 좀 쉬었다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아랫반 수업을 계속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뭐 다녀오시려면 이런 거 다녀오시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